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 26일 주일, 오늘 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교훈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8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을 대언하는 도중에 읽고 또 해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구세주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 감사함은 말로 다 표현이 안 되죠. 또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며 역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말고 우리 화면을 보면서 혹은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직접 사도신경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열왕기하 8장 29절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람이죠.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요람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했었다고 소문난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도 악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먼저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아람 왕 하사엘입니다. 아람은 지금 시리아죠. 그러니까 시리아의 왕 하사엘입니다. 그는 사실상 이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하시아인데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의 요람과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이 사실은 전투를 벌였어요.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퇴각합니다. 어디로 퇴각을 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퇴각했어요.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냐? 북쪽 이스라엘의 아주 방어가 잘 된 요새이고 또 왕이 혹서기, 그러니까 아주 더울 때
여름철 혹소를 피해서 가서 근무했던, 여름철에만 근무했던 이제 왕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람 왕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퇴각하여 치료하고 있었는데, 이때 누가 위문을 갑니까? 이제 유다 왕 아하시아가 요람을 병문안, 위문을 갔었던 것입니다. 문병을 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요람이 자기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의 딸이고, 그리고 요람 왕의 누이였어요. 외삼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다쳤다는 말 듣고 이 조카, 어떻게 보면 조카죠. 조카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병문안을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하시아가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병문안을 가서 죽는 거예요. 누구에게 죽었냐면은 북쪽 이스라엘 장군인 예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이 이제 다쳐서 부상 치료하고 있어요. 반란을 일으켜요. 그곳에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후의 반란 때문에 요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열왕기하 9장 22절로 2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히.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제 예후가 군사를 몰고 막 이스라엘로 온다고 하니까 요람 생각에는 자기가 다쳐 있으니까 군사를 몰고 자기를 예방하러 오는구나 하고 좀 부상당한 몸으로 마중을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예후가 와서 예후야 하면서 평안하냐 하되 했는데, 여러분 계속 읽어보고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를 들먹였어. 왕을 너라고 하면서 너의 어머니 이세벨이 그렇게 악한데 우리가 평안하겠냐 했더니 23절 요람이고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 옆에는 이제 조카 남쪽 왕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벌써 그 말 들으니까 이 예후 장군이 자기를 예방하러 온 게 아니고 반란을 이렇게 죽이려 온 걸 깨닫고 하고 24절 시작. 그런데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요람 왕이 반란에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9장 27절을 보면 역시 이스라엘의 장군 예후에 의해서 요람을 병문안 갔던 아하시아도 죽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합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친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28절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아하시아의 죽음의 그 장절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아하시아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아하시아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허무하게 비참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람은 악한 왕이었어요. 백성들이 힘들어했어요. 반란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하시아가 그 악한 왕의 문병 가다가 그 악한 왕과 더불어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어차피 태어났기에 언젠가 죽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처럼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허무하게, 여러분. 그건 정말 쓸데없는 죽음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의의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가서 죽은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실은 판단력입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 안 했죠. 우리 신앙인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사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한 거야.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런 아하시아의 죽음에 어느 누구도 추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물론 반란의 주인공이 그 아합의 딸 자기 어머니 아달랴였어요. 그가 이 틈을 노려서 남쪽 유다의 왕족을 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지만은 이 아시아의 친어머니죠.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입니다. 이 악독한 여인이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후라는 장군의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게 아니고 때는 있다다 싶어서 유다의 왕족을 그냥 자기가 낳은 아들, 딸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론 거기서 자기의 딸 이제 여호세바라는 딸의 도움으로 아시아의 아들 요시야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삽니다. 그러나 아무튼 아시아는 쓸데없는 곳을 가서 자기도 죽었고 아주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음으로 모은 그런 잘못을 어떻게 보면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아, 가서는 안 되는 곳은 가서는 안 되겠구나. 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판단을 잘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가야 되는 거, 가서는 안 되는 거 판단을 아주 잘해야 돼요. 이거 판단 잘못하면 자기 자신도 망하고 아시아처럼 국가도 여러분 환란에 빠뜨려버리고 가족들 다 슬픔으로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조심도 잘해야 되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혼자가 아니에요. 배우자가 있고 가족이 있고 여러분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이 아시아로 말하면 유다라는 나라가 있고 자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 일생도 비참하게 되어버렸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 다 죽었고 물론 요시야는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그냥 유다 왕궁이 그냥 혼란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여기서 또 권면을 먼저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친족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아시아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가서 죽어버렸고 그 결과는 자기 실패, 가족들이 비참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성경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66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솔로몬에 관한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마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8장 6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덟째 날, 이 여덟째 날인 것은 성전 봉헌식을 여덟째 다 마치고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길게 기도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한 다음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계속 읽어요.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 자기 집들로 돌아가는데 백성들이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시아는 자기 관리를 못해가지고 자기 자신도 실패하고
가족도 다 죽임을 당하게 만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경우는 솔로몬 때문에, 물론 솔로몬 자기도 복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성전 봉헌을 하고 돌아가면서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했더라. 여러분,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은 아하시아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주 신중하게 살아야 하고 아주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행복할 뿐더러 가족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배우자도 행복하게 해주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다 여러분 흐뭇하고 기쁘게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아하시아는 자기도 망했고 그리고 가족들도 비참해져 버렸고 나라도 혼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쫙 영광스럽게 하고 돌아가는 백성들이 그 솔로몬 때문에 기뻐하고 흐뭇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아하시아에 관한 말씀도 솔로몬에 관한 말씀도 읽었습니다. 이제 적용하고 권면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혹은 야곱이나 다니엘 같은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시옵소서만이 아닌 거 아시죠? 물론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주시옵소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이하 특별히 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환상 중이라는 것은 사실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또 기도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앞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네요. 기도는 응답해 주십니다. 아니다, 걱정 마라. 아브라함이 저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내 상속자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이르시되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을 같이 읽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은 거예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이 기도입니다. 경배 기도. 여러분, 만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하시아가 요람을 만나러 가고자 할 때 기도했었더라면 아마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하루를 생각하면서 아침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부모님들 오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생과 자신의 해야 하는 일,
자신의 사업장, 자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판단력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로 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기도를 정한 시간에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정한 시간에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다니엘 6장 10장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입니다. 이 습관, 기도가 습관, 경배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습관을 갖지 않으면 바빠서 기도 못 합니다. 깜빡 잊어서도 기도 못 합니다. 아침에나 정한 시간에 기도 안 하면 하루 종일 기도 안 합니다. 밤에도 그냥 자버려요, 여러분. 기도가 오늘 평생 기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만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게 습관처럼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누구냐? 기도 시간이 없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압니다. 성도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안수 집사님은, 장로님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하면은 딱 나오는 게 저는 몇 시에 합니다. 저는 어떨 때 합니다. 아침에 일하면서 딱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막 시간 나는 대로 해요. 시간 안 납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딱딱딱 자기 기도 시간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시간 나면, 여러분, 그런 분은 기도 안 하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언제 기도하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한가를 오늘 들으셨죠? 아하시야가 만일 기도하고 요람을 만나려 갈 때 기도했었더라면 아마 상황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던 전날 밤 기도했잖아요. 갈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과 대화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밤이 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새로운 날을 맞아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하시야가 그날 요람 왕에게 병문안 가려고 했을 때 그날 아침에 하나님 가야 됩니까? 가지 않아야 됩니까? 저 병문안 가려고 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더라면 아마 요람의 아하시야의 인생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는 반드시 습관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기도에 습관이 없으면 그 사람 평생 기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자기 입장 하나님께 아뢰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도는 습관을 따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생각은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 행합니다. 여러분. 반대가 되면 어떤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아하시야의 죽음을 보면 그 죽음을 통해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비참하게 만들어버렸고 나라도 혼란에 빠뜨려버립니다. 그가 만일 기도했었더라면 그가 만일 조금 더 신중했었더라면
그가 만일 떠나기 전에 그날 하루를 위해 기도했었다면 상황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꼭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시고 가서는 안 되는 거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슨 것인데 기도하면서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먹어도 되겠습니까? 먹어도 안 되겠, 여러분 안 되는 건 먹지 마세요.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권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서는 안 되고 가지 마시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건 먹지 마시고, 해서는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해서는 안 되는 거 하지 마십시오. 권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하시아가 그날 요람을 만나러 가면서 기도했었더라면, 그가 깨달았더라면 아마 자신의 인생도 가족의 인생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